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4804강 태백산의 정기 33 PDF라는 자료인데요. 이게 태백산이라는 곳이 가진 좀 특별한 의미,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미래, 더 나아가서 인류 전체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상당히 독특하면서도 뭐랄까 좀 대담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태백산을 그냥 산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영적 에너지를 가진 곳, 태백영산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하죠. 네, 태백 영산. 여기서 나오는 주장들이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 자료가 어떤 논리로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좀 집중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목표는 이 자료의 핵심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그 의미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거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료 초반부터 제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그냥 제사가 아니더라고요. 국가적인 제사인데 그 방식이 아주 특별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렇죠. 이 자료에서 말하는 진짜 국가적 제사는 그냥 형식적인 행사가 절대 아니고요. 정말로 모든 걸 쏟아붓는 그런 행위여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걸 쏟아붓는다. 네, 예를 들면 뭐 헬기 타고 와서 잠깐 있다 가는 식 이런 걸로는 어림도 없다는 거죠.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자기 기운을 다 쏟아부어서 아예 그 자리에서 쓰러질 정도가 되어야 그게 진짜 제사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쓰러질 정도요? 네. 심지어 걸어서 내려올 힘이 남아있으면 그건 아직 혼신을 다한 게 아니다. 이런 표현까지 쓰죠. 와, 그 자리에서 쓰러질 정도라니 상당히 좀 극단적인 모습인데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완전한 헌신, 거의 뭐 육체적 한계까지 가는 행위가 중요하다고 보는 걸까요? 그 논리가 좀 궁금하네요. 이 자료의 관점에서는 그 정도의 완전한 자기희생 그리고 헌신이 하늘과 땅, 또 인간의 기운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영적 행위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 영적인 행위. 네. 이런 극적인 행위를 통해서 참여자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에너지가 정화되고 또 하나로 모일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자료가 주장하는 게 만약 과거에 이런 진짜 제사가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치러졌다면 민족 통일은 이미 됐을 거고. 통일이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는 이런 좌우 이념 대립 같은 분열도 없었을 거다. 이렇게까지 주장합니다. 와, 과거의 분열까지도 이런 영적인 문제랑 연결을 시키는군요. 이건 또 역사나 사회 현상을 해석하는 아주 독특한 틀인데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있잖아요. IMF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 이걸 또 다른 시각으로 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금모으기 운동, 국민들의 순수한 열정 자체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이 자료는 그게 과연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었을까? 혹시 더 큰 기회를 놓친 건 아닐까? 하고 질문을 던져요. 더 큰 기회라니요? 그러면서 아주 흥미로운 대안 시나리오를 제시하죠. 만약 그때 아까 말한 것처럼 태백산에서 정말 혼신을 다한 제사를 올렸다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 시나리오 구체적으로 뭔가요? 자료 주장에 따르면요, 그 제사의 강력한 영적 파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세계 지도자들이 앞다투어서 한국 상황에 관심을 보였을 거라는 거죠. 뭐 공산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청와대로 전화가 막 빗발쳤을 거다, 이런 상상입니다. 아, 전화가 빗발쳤을 것이다. 네. 그리고 그 국제적 관심이 딱 집중된 순간에 몇몇 주요 선진국들한테 아주 겸손하게 정중하게 외화 재원을 요청했다면 우리가 금을 모아서 마련한 돈보다 훨씬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어떤 진정한 연대, 협력의 발판까지 마련할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금을 모으는 행동 대신에 어떤 영적인 행위를 통해서 국제적인 지원과 연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주장인데, 와, 이거 상당히 비전형적인 접근입니다. 이런 주장을 통해서 자료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바로 지혜의 중요성 같아요. 눈에 보이는 물질, 즉 금을 모으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 특히 이런 영적인 기회를 딱 포착해서 이걸 현실적인 이득으로 연결하는 지혜. 이게 좀 부족했다는 지적인 거죠. 아, 지혜가 부족했다. 네, 자료는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제대로 쓰지 못하면 그 여파가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결국 물질적인 노력 이전에 영적인 통찰이나 지혜로운 외교적 접근이 때로는 더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이 자료 특유의 해석이라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겠죠?
네, 그렇죠. 과거에 대한 이런 독특한 재해석은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네요. 이 자료는 2030년 이후에 인류가 뭔가 중요한 걸 배우고 얻으려고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찾아오게 되는 시대에 이걸 영성시대라고 부르던데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예측을 해요. 네, 상당히 대담하면서도 구체적인 예측이죠. 그리고 이 영성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냐? 바로 대한민국 전체 산천의 기운, 그러니까 영적인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에너지를 끌어올린다. 특히 전국의 열화 명산들 중에서도 이 태백영산의 기운을 가장 먼저 제일 순위로 되살려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태백산이 다가올 시대의 핵심적인 영적 기반이 된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전국 산천 기운 중에 1번으로 태백산을 꼽는다. 그러면 이 자료가 그리는 태백시의 미래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과거 석탄 산업과는 좀 다른 방향일 텐데요. 맞습니다. 자료는 태백시가 더 이상 지하 자원을 캐내는 그런 물질적인 개발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대신에 세계적인 영성 성지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역설합니다. 영성 성지요. 네, 이 영성 성지는 그냥 뭐 관광 명소 이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찾아와서 깊이 있는 영성 수련을 하고 또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그런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해요. 그렇게 되면 사계절 내내 세계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국제적인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흥미로운 건 지하 자원이 많은데도 지금은 그걸 캐낼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그 땅 속의 기운이 영성의 힘을 뒷받침한다고 설명을 하는데 그럼 이 영성의 힘이라는 개념, 이걸 자료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그 구분이 중요합니다. 자료는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기심, 이걸 뭐 지욕심이라고 표현하던데 이런 걸 채우기 위한 힘은 진짜 영성의 힘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요. 아, 그건 아니다. 네, 그런 건 오히려 귀신의 힘 또는 원력이라고 표현하면서 좀 부정적으로 보죠. 진짜 영성의 힘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넘어서서 인류 전체의 공존과 번영, 즉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려는 아주 크고 맑은 뜻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려는 뜻. 그럼 그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 거죠? 자료에 따르면요, 그 힘은 하늘과 땅의 깨끗하고 순수한 에너지, 이걸 천지기운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런 천지기운과 조화롭게 하나가 돼서 그 기운을 올바르게 쓸 때 비로소 진정한 영성의 힘이 발현된다고 말해요. 아, 천지 기운을 인간이 쓰는 것. 네, 이걸 바로 천지인 삼원일치, 텐진 삼연일치 상태라고 설명하는데요. 마치 악기를 아주 정교하게 조율하듯이 인간이 하늘과 땅의 에너지와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 강력하고 긍정적인 힘, 즉 빛을 발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지인 삼원일치. 이건 뭐 인간과 자연, 우주의 조화를 강조하는 동양 사상의 맥락과도 좀 통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큰 그림 속에서 보니까 남북 통일 문제도 좀 새로운 각도에서 보고 있네요. 맞습니다. 이 자료는 통일의 목적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경제적인 번영이나 정치적인 통합, 이걸 넘어서는 차원에서 봐요. 통일이 필요한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아까 말한 영성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고 분단으로 나뉘었던 민족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서 인류 전체의 긍정적인 기운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통일의 목표 자체가 인류 전체의 영적 성장과 연결된다는 거네요. 그럼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통일을 추진할 때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조건을 내세우면 안 된다고 강조해요. 남과 북 모두 오랜 분단 과정에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희생을 치렀으니까 이제는 그 아픔과 희생을 밑거름 삼아서 어떤 원망이나 미움 없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워함도 잘못했다는 것도 없이. 이런 표현이 좀 인상적이죠. 네, 그 구절 저도 봤어요. 인류는 본래 적이 없다 라는 말도 있었고요. 인류의 뿌리라고 여기는 해동 대한민국이 눈앞의 이익이나 욕심 때문에 형제를 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죠. 심지어 북한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금까지 잘 버텨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껴야 한다. 이런 시각까지 제시해요. 그렇죠. 분단 현실을 바라보는 아주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포용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등보다는 화합, 비난보다는 이해와 감사를 앞세우면서 통일의 의미를 인류 전체의 영적 도약이라는 아주 거대한 목표와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통일 이후에는 한반도의 영적 중심축이
태백산에서 시작해서 백두산으로 확장될 거라는 전망도 내놓고요. 태백산에서 시작된 기운이 백두산으로 옮겨간다. 그러면 태백산의 역할은 좀 줄어들거나 끝나는 건가요? 자료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역할의 분담이자 확장으로 봅니다. 분담과 확장. 네. 태백산은 계속해서 영성 수련의 중심지로서 깊이를 더하는 역할을 하고 백두산은 통일 이후에 더 넓은 무대에서 세계를 향해 문을 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구상이에요. 즉, 태백산은 영적 에너지의 근원지이자 뿌리로서 계속 중요하고 백두산은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더 큰 차원의 활동을 펼치는 중심지가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역할이 나뉘는 거지 태백산의 중요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설명해요. 그렇군요. 역할 분담과 확장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 모든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이 자료의 화자 자신, 천공이라는 분이 본인의 역할을 직접 언급하는 부분도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화자는 자기가 태백시에 온 이유가 바로 앞에서 설명한 이 영성성지를 일으키기 위해서다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이 영성성지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지면 이건 태백 시민들에게 아주 큰 공적이 쌓이는 일이고 그야말로 잔칫날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잔칫날이 될 것이다. 네, 태백시 자체가 본래부터 강력한 영성 기운을 품고 있는 도시다. 이 점을 거듭 강조하고요. 지하 자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하는데 지금은 개발하지 않는 게 좋다. 이 땅의 기운 자체가 영성의 힘을 키우는 바탕이니까 함부로 파헤치기보다는 그 기운을 지혜롭게 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인상적인 비유를 쓰면서 메시지를 마무리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위대한 역사는 아주 화려하고 편안한 금방석 위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가장 비천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싹튼다. 이런 비유를 들어요. 인류의 큰 스승으로 오는 이들도 처음에는 마치 거러지, 그러니까 거지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맨 땅에서부터 역사를 읽어낸다고 설명하면서요. 네, 거러지 비유. 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어떻든 자부심을 갖고 이 큰 비전을 향해서 함께 노력하자. 이렇게 독려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자신, 천공과의 만남이 큰 행운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 의미를 알게 될 거다. 이런 말로 함께 나아가자고 촉구하면서 강연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자료, 태백산이라는 특정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영적 잠재력과 미래 역할, 그리고 더 나아가 인류의 영성시대까지 연결짓는 정말 대단히 독특하고 강렬한 세계관을 담고 있었습니다. 영성수련, 국가통합, 인류 공영 같은 키워드를 통해 태백산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네요. 여러분 각자에게는 이 내용이 어떻게 다가왔을지 참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료의 핵심은 결국 물질적인 발전이나 정치적인 이념, 이런 걸 넘어선 영성이라는 비물질적인 힘이 개인과 국가, 그리고 인류 전체의 미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이 자료의 구체적인 주장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떠나서요. 여러분은 과연 이런 영적인 힘이나 비물질적인 가치가 우리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사회는 이런 보이지 않는 차원의 에너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탐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